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에서 마지막으로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요. 구원 시리즈는 오늘 이 시간으로 시리즈는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31번으로 끝을 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구원 시리즈는 이걸로 끝을 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오늘까지 하고 승천하시니까 이걸로 예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는 이걸로 끝을 내고 누가복음 24장 36절 48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복음입니다. 부활 후에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의 행적은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면 또 적지도 않고요. 40일 동안의 행적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금방 내려와서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후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4절입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에 주님이 하신 일,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며칠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주님께서 40일 동안 뭘 보이셨다고요? 살아계심, 자신이 살아계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40일 한 일은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다 이거죠.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40일간 주님의 사역입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의 첫날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무덤에서 돌아가던 여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가셔서 동행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11제자, 도마를 제외한 10제자, 오늘 본문입니다. 도마를 제외한 10제자가 모인 곳에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다시 8일 뒤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11제자 모두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이 아니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은 고기 잡던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1제자는 갈릴리에서 주님이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서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경배하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하면서 그때까지도 완전한 믿음을 제자들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 중에는 주님께 경배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500여 성도들,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뒤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만에 주님은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40일 동안의 행적이 기록된 것이 11가지, 지금 제가 말한 11가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온 유대를 돌면서 자신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국복음을 선포할 때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듯이 그렇게 파송식, 부활을 증언하라 이렇게 파송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수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죄를 묻거나 원수를 갚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한 대로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복음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이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은 학교나 병원을 세우거나 언론사나 출판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큰 단체를 조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자신을 증언할 증인들을 남기시고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증인들에게 온 세상 온 민족 모든 창조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이 일들에 대한 증인이라. 오늘 본문에 옵니다. 36절 24장 36절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뒤에 곧바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시간 거리라고 그랬대, 도보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본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때 말이죠.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때. 응? 약 3시간 뒤죠. 당시 제자들은 모여서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여기 병행구절이 있어요. 그 뒤 같은 날,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는 말씀이나 노크를 하시지 않고 바로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여자들이나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도 그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문들이 닫혀 있어도 그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서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훗날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겁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연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께서 재림하시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다른 여자들이 나타나셨던 시각사에 올라가셨는데 특이한 사항은 마리아에게 내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간다 하라 이랬어요. 내가 올라간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랬어요.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야. 올라간다 현재형이죠. 이 일은 사도행전 1장의 승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신 일이 현재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과 땅으로 가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몸이 변화되고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이걸 휴거라 그러죠. 휴거라 그러죠. 자,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몸이 변화되고 끌려 올라가는데, 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몇 광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몇 달, 몇 개월, 몇 주, 며칠, 몇 초, 몇 분,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성경이 뭐라 되어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고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 내가 올라간다. 그리고 여자들 가는데 벌써 내려오셨어요.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얼마 걸린 거죠? 며칠 걸렸어요? 몇 시간 걸렸어요? 몇 분도 안 걸렸죠. 올라간다 하리라. 올라간다 하리라. 응? 내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고 여자들이 지금 막 걸어서 오는데 벌써 여자들이 발을 만졌어요. 방금 만지지 말라고 했던 주님인데, 응? 그게 몇 시간 뒤가 아닙니다. 며칠 뒤도 아니고. 응?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올라간다. 순간이다 이 말이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시는데 수시간 걸렸다, 수일이 걸렸다, 뭐 수주, 수개월, 수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자, 37절입니다. 이게 부활한 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문도 안 열었는데, 문 열리는 소리도 안 났는데 말이죠. 그죠? 노크도 안 했고, 주님이 기침이라도 오고 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죠. 아이고, 안 떨어질 뻔했네. 그런 말도 하고, 애 떨어질 뻔했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그들 지금 한참 대화하고 있는데, 문도 딱 걸어 잠궈 놓고 대화하고 있는데, 한중앙에 딱 와서 서셔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지금?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인사말이죠. 이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평강은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My peace.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가진 평강을 성도들, 자기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날 이후로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이 분명한 현실, 주님 죽은 건 자기들이 아는 거, 온 유대인에서 아는 사실이에요. 이 주님은 죽으셨대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혹하게 죽었다니 분명한 현실 앞에 주의 말씀은 그들 속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은 죽으셨다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주님은 죽으셨어요. 이건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뭐? 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무슨 개뿔 무슨 평강이야 지금.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응?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이 터져가지고 미치겠는데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제발 뭐 좀 해결해놓고 그 말씀하시라 그러지. 제발 해결 좀 해놓고 그 말씀하시라고. 응?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불안해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합니까? 주의 말씀과 현실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과 현실이 안 맞을 때 여기다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맞고 내가 틀리다는 거죠. 말씀이 맞아요. 내가 아니라고. 현실이 아니라고. 주님이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현실이고 사실인데 내가 어떻게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가 그럼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 주신 평강을 한 번도 누려본 적, 그 이후로 누린 적이 없습니다. 왜? 주의 말씀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 위에서만 그 속에서만 효과적으로 일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히브리서 11장 6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없이는 아무런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위에서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되는 거죠? 예, 워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된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평강은 고사하고 오히려 무서워서 놀랐습니다. 무서워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 보는 것이 깨닫는 것 아닙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 아닙니다. 나는 봤으니까 믿는다. 그 말은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왔다 칩시다. 천사 아닌데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겠죠. 천사 아닌 것 같은데 날개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천사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피부가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어 보이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엘리언이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뭐 별 사람 다 있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뭐가 틀리죠? 증언이 다 틀려요. 보는 건 뭐가 아니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건 믿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자리에 섰는데 저 오늘 그 집회 갔던 사람들이 뭐 천사를 봤다는데 이게 천사는 무슨 천사 마귀새끼 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천사 아니에요. 헛걸 본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보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응? 자, 하늘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막 캐톨릭 사람들이 막 엎드려 절하는 거 보죠.
실제 그런 일이 1년에나 가끔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 저런 사람들 다 봤다 그래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 뭐라 해요? 안 봤다 그러죠. 못 봤다 그러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니는 안 보이냐? 저는 봤다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성문 마리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귀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영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환영 일루전이라 그럽니다. 보는 건 믿는 거 아닙니다. 보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지금 다 봤습니다. 자기들이 뭘 봤다고요? 영을 본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달라고 많이 기도하는 거 봐봐야 별거 아닙니다.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3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주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안과 염려는 그들이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많이들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조급함, 두려움, 초조함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묻는 것. 주님이 묻는 모든 물음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 우리가 왜 무서워하지? 우리가 왜 지금 불안해하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깨달아보라 이거죠. 주님의 질문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깨달으라 이거죠. 우리가 이분이 지금 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응? 하여튼 왜 불안해합니까? 39절 40절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영인 줄로 알고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이 아니란 겁니다. 영이 아니다 이거죠. 이때 현장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원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실체적 증거를 원했어요. 도마가 원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증언을 하자 도마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도마는 실증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불안해하면서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른 적이 있습니다. 전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영이다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동일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손과 발이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부활한 주님을 통해 우리가 훗날 부활해야 될 때 어떤 몸을 입을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흐느흐느한 연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응? 우리가 부활했을 때, 여러분, 뭐 중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에 나오는 귀신 영화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혼백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이지, 혼백이 아니에요. 응?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부활한 몸은 영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이지만, spiritual body죠. 영적인 몸이지만, 영체는 아닙니다. 영체는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과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고유의 형체를 주시나니, 씨마다 고유의 형체를 주신다. 부활한 몸, 우리는 형체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보면 놀라운 것은, 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만, 영적인 몸은 피가 필요치 않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혼의, 뭘 위해서요? 구속을 위한 거죠. 속죄를 위한 거죠. 부활한 몸은 당연히 피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과 뼈를 그대로 보존하셨습니다. 살은 썩지 않았고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피는 어떻게 됐죠? 쏟아섭니다. 물과 피는 쏟으셨어요. 몸에서 물과 피는 다 쏟아내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몸과 살과 뼈들의 지체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손과 발을 보았고 만졌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습니까?
이제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대화하고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믿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이 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지금 놀라운 경험을 40절까지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싶을 겁니다. 자, 41절. 그 결과가 뭐죠? 그들이 기뻤어. 기쁘죠? 그들이 기뻤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 말이 절묘합니다. 그들이 기뻤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들은 그분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을 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제 몸뿐만 아니라 지금 혼도 지금 반응을 하는, 감정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때도 그들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듣고 보고 만지는 실체적 체험과 마음에 생긴 이 기쁨과 놀라움, 기쁨과 놀라움. 이 마음의 반응이 내게 와서 막 작용을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아,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기쁘든지 거기 수련회 참석에 부흥회 갔는데 얼마나 놀랍든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응?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은 체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 간증 들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 그건데 그것만 이 몸에 생생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아직 몇십 년 지났는데 각인이 되어 있는데 들은 말씀은 생각은 안 나지만 이러더라고요. 그거 잘못됐네. 그래. 들은 말씀은 생각 안 나지만 그건 끝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 안 나면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은 까먹어도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날 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응? 내 구원받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은 날 막 교회 분위기가 너무 내가 신비롭고 말이죠. 내 마음은 기쁨과 놀라움이 충만했고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뭐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고야 이거 뭐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 끝난 거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 오는 거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 안 나면 믿음 그날 안 생긴 겁니다. 그날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날 이 시간에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문도 안 열고 지금 예수님 들어와 계시고 말씀하시고 보라 그러고 뭐 만지라 그러고 말이죠. 그랬더니 자기들 마음도 기쁘고 놀라워요. 그런데 지금 결론이 뭐라고? 믿지 못하고 해요. 믿지 못하고. 이 본문이 지금 여러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주목하죠. 말씀에 주목. 보고 듣고 만지는 실제적 체험과 기쁨과 놀라움의 마음의 반응이 와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많이들이 어떤 감정적 흥분이나 감동이나 뜨거운 눈물이나 기쁨이나 놀람 등을 체험할 때 그것을 믿음이 온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듣고 보고 만지고 대하고 기쁨과 놀라움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정확한 상태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이는 기쁨과 놀람에 이제 믿어지느냐 이제 믿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본문을 잘 봐요. 이제 드디어 믿는구나 보고 나니까 믿어지나 보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기에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그분을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2절 43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이 아님을 먹는 것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지 주님을 통해 우리는 확연히 볼 수 있는데 주님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은 땅에서 나는 음식, 사람들의 음식에서 영양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면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무슨 음식을 먹냐 그냥 냄새를 맡지 그게 제사지 뭐. 음식은 무슨 음식을 먹냐.
언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와 함께 걸을 수도 있고, 누구와 함께 앉을 수도 있고, 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게 할 수도 있고, 시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게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한 몸이에요. 부활한 우리 몸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질병이나 비만이나 체질 변화나, 몸의 변형이나, 다이어트를 할 걱정이나, 그 같은 것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이 일사에서 난 생선이나 과일이나 벌집 등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배탈 날 텐데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주님과 천사들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드실 겁니다. 너와 함께 식탁에 앉겠다 그러면 하늘에도 식탁을 있나 보네요.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함께 먹습니다.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고 기뻐하고 놀라고 별짓을 다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44절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몸을 만지게 해줘도 생기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해주셨던 말씀 즉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주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성취되어야 할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준 말 그게 뭐였다? 주님이 해주신 말들이 뭐였어요?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성경입니다. 주님은 이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이들은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믿음도 다 같이 죽었습니다. 주님 죽을 때 그들의 믿음도 같이 죽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 속에 다시 뭘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을 줍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에 관한 기록된 말씀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세율법은 모세오경 5권이죠. 대언자들 하면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편 하면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게 다 시편입니다. 시편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이죠. 여기에는 외경이나 유경은 없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보고서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 상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영이 아님을 보이신 후에 곧바로 성경 기록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우리의 체험보다 더 확실합니다. 성경 기록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성경 기록들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나 놀라움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보다 더 확실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이 직접 겪은 체험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베드로서 1장 19절 베드로서 1장 19절 1장 18절까지가 자신들이 변화사에서 겪은 체험을 말했어요. 체험. 그러나서요 19절에 하는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뭐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겪었던 체험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의 물론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체험보다 더 확실한 뭐가 있다?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체험보다 더 확실한 말씀.
체험보다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을 다니면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이는 대신에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은 믿음이 보는 것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체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와요. 다시 갑니다.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믿음의 저자이십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겁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또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지혜와 계시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며 사람의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믿고자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언제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언제? 그것을 읽을 때에. 성경은 읽으라. 읽을 때에 깨닫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과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들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경의 저자신 주 예수님께서 친히 기록된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46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이 마땅하며 주님은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주님은 성경의 전체를 의지해서 그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증언한 것이 성경 기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증언자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의 기록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성경 기록과 다르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으심이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은혜의 복음을 주님은 성경 기록들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 기록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신 주님은 믿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성경 기록들로 47절입니다.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리니 했습니다. 복음 선포 핵심은 회개와 죄들의 사면입니다.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선포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을 증언할 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뭐가 선포된다고요?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와 죄들의 사면,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회개 없는 죄들의 사면 없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오류 중 하나가 이겁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거짓이고 오류입니다.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됩니다.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회개와 죄들의 사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5장 31절, 20장 21절 두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20장 21절. 회개와 죄들의 사면, 회개와 죄들의 용서.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그들은 먼저 예수로서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딱 선포를 했어요. 그게 30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라고요? 너희가 할 일. 30절은 나무 위에 달려서 죽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죽으심과 부활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31절.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회개는 누가 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죄들의 용서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회개와 죄들의 용서, 이건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전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 부활을 전하고 나서 회개와 죄들의 용서였습니다. 정확히 지금 주님의 가르침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회개와 죄들의 용서입니다. 20장 21절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유대인 그리스인이나 유대인 이방인 다 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회개와 믿음이죠. 증언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전한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들을 때 먼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죠. 죄된 사면을 받은 걸 알고.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심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구원받을 때 할 일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48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주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지만 신실한 증인은 자기 목숨을 잃어도 진리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증인이란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은 증인으로 주님께서 딱 임명을 한 겁니다. 증인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임명장을 수여한 거예요. 딱 임명을 해버린 겁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들은 뭐죠? 말 안 하면 침묵하면 안 돼요. 증인은 증언을 요구할 때 자신이 보고 들은 바 경험한 것, 자신이 아는 걸 양심에 따라서 뭐라고요?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언하기 전에 선서하죠. 만약 거짓 증언을 만든다고요? 위증죄로 처벌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러면 나 거짓 증인이죠. 율법에 따라 이건 처형받는 거예요. 조금 마땅한 거죠. 반면에 신실하게 증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네 거짓말 한다고 죽이면 증언의 대가로 증인으로 먹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해. 이걸 순교라고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한 순교의 개념입니다. 마르토입니다. 증언하다 죽었다 이거예요. 증언하다 죽었다 이거예요.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증언하지 말라고. 네가 아는 거 증언한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증언하지 말라고. 증인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해요. 법정에서. 아니면 공회에서. 아니면 누구 앞에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증언하지 말고 그분 시인하지 말고 부인하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한 몸 살기 위해서 까짓 거면 그래 안 한다. 내 주님을 부인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뭐가 됐죠? 거짓 증인 되는 거지. 이래도 거짓 증인, 저래도 거짓 증인 될 바에는 그냥 바로 증언하라고요. 증언하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은 말이죠. 증인은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2장 32절. 사도행전 1장 8절, 2장 32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분을 증언한 겁니다. 성경 기록들이 사실이고 성경 기록들이 그분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은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성경 기록들에 나오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거를 뭐라고? 증언하는 증인이란 겁니다. 그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2장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일에 자신들이 증인임을 선포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에 백성들 앞에서 율법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증언이 사실이 아니면 너희들 율법에 따라서 우리 처리해라 이거예요. 반면 우리 증언이 사실이면 두세 증인의 말로 확증이 되니까 너희를 믿어라 이겁니다. 둘 중 하나다. 우리를 죽이든지 우리 말을 믿든지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 말을 믿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든지 우리를 거짓 증인으로 몰아서 죽이든지 둘 중 하나래요. 이건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은 말이에요. 그냥 고요히 그냥 증언하면 되지. 사부자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린 나 이래 증인이라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오버할 필요 있나? 뭐 그런다고 믿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말하겠지만 지금 양자택일입니다. 우리를 죽이든지 우리 말을 믿든지 하라는 거예요. 증인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증인은 판단자가 아니에요. 증인은 해석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증인은 변론가가 아니에요. 증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변론하거나 변호하라는 거, 변호사 되는 거 아닙니다. 증인과 변호사의 차이, 법정에서 변호사는 자신의 법적 지식을 가지고 막 변호를 하는 거죠. 근데 증인 신청해요. 증인은 뭐 하죠?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걸 증언하는 거죠. 이 사실 증인의 말이 더 위력이 있어요. 변호사의 말이 더 위력이 있어요. 증인의 말이 위력이 있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신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증인 몇 명 데리고 뭐 하는 거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법전을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사실 다 헛소리죠, 사실은. 근데 이 지식이 없는 증인이 법적 지식을 환히 갖춘 변호사보다 사실 이게 더 믿을 만한 말이죠. 변호사가 뭐라 짓거려도 증인이 그거 아닌데 그래 버리면 끝이라고. 그거 아닌데 내가 본 건 그게 아닌데 그러면 판결에 불리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 판결에 불리한 말을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왜 그 복음의 증언의 능력이 없냐면 증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에요. 간접 경험 카더라 통신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가 경험자가 아니에요. 자신이 증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변론을 할 줄 알아요. 그건 신학만 배우고 성경만 공부해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쟁이들이 하는 겁니다. 증인이 아니니까 증언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건 니도 지금 남한테 들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고. 응? 그건 너 이야기가 아니라 너도 들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이 호랑이를 직접 봤다 이게. 그럼 오늘 동물원 한번 보죠.
그림으로도 보죠.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호랑이에 대해서 쫙 알 수 있습니다. 응? 증인이 되라는 거, 증인이. 주님이 증인이 되라 이거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죠. 성경 말하기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며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어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증인이라 딱 그걸 증인이라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 증인이라면 뭐라고요? 벌을 받고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참된 증인이다 이거. 신실한 증인이고 참된 증인은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면 맞아도 죽여도 너희가 우리를 패고 죽이고 감옥에 주고 말이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해도 증언을 한다 이거예요. 증언을 한다. 응? 우리가 증언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도 안 한 거니까. 주님은 우리 증인을 삼았다 이거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증인이고 그 일의 증인임을 선포함으로 만약 사실이 아니면 율법에 따라 벌을 받겠다. 멸망을 당하겠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엄청난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 13장 31절. 목숨 건 겁니다, 지금 이게. 사도행전 10장 41절, 13장 31절.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고 주님은 그들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사도의 표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디서나 증인으로서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그러면 이들의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죠. 기록된 말씀을 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펴서 찾아보면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면 된다고요. 13장 31절.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사도들은 그분의 증인이 되었고 백성들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싫어하던 이들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부정하거나 증인들의 입을 막든지 죽이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의 증언, 성령의 증언이 있는 한 증인들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사도들처럼 그분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그분을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증언하든지 안 하든지는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달려있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싶어. 정말 나는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이 증인이 되겠다. 내가 이건 법적인 의무를 지고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증언할 수 있는 뭐죠? 본능을 구하는 거. 담대함을 구하고 때로는 지혜를 구하고 이런 걸 여러분이 구하면 주님께서 증인에게 필요한 증언의 능력을 주실 겁니다. 주님 약속하신 바니까 주실 겁니다. 증언 안 하려면 난 그분의 증언 안 하려면 말이죠. 그냥 기도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크리스천들이에요. 오늘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이러면서 그냥 그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법적으로 우리의 지위를 보장해달라. 이게 현대 기독교가 정보 타협에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는 이제 안전해졌죠. 교회가 안전해졌단 말이죠. 위험도 없고 이제 안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핍박도 안 받고 말이죠. 그게 좋아졌죠. 잃어버린 건 증언의 능력입니다. 증언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증언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하는 소리지. 이는 아무도 안 믿는다. 왜? 책임을 안 진다고. 내가 하는 증언에 내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이 뭐지? 죽이면 죽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게 능력은 말이죠. 위험과 동반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비례관계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자, 사도행전에 지금 본문에 봅니다. 13장 11절. 사도행 13장 11절. 예.
지금 여러분 잘 보면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다 이랬죠. 증인이 되었다. 자, 증인이 되었다 이거죠. 그건 직접 보았으니 당연히 증인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증인이 되겠다 하면 여러분 증인이 되는데 자신이 구원받은 것조차도 사실 이게 불분명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사실일까? 뭐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구역에서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나보고 구원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아니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원하면 내가 구원 못 받아 누가 구원받았겠나 싶어도 그것도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럼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이 구원받은 후에 이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점검하고 입증하는 데 아주 힘을 쏟은 적이 있어요. 힘을 쏟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은가? 그 구원받은 증거 없어서 이 구원받은 증거 찾는다고 그렇게 했었다가 방언이라도 하나 터지면 뭐라 그럽니까? 나 구원받은 게 맞아. 방언 터졌어. 성령 은사 받았어. 이게 또 오늘날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거 구원받은 증거 아닌데. 그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뭐가 그 증언이 되느냐 이거죠. 나의 구원이란 나의 뭐가 증언해 주냐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 준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 이 기록된 말씀으로 믿은 겁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 안 하고 이틀 만에 부활했으면 예수가 못 되는구나. 예수가 이틀 만에 부활 안 하고 나흘 만에 부활했다면 아쉽지만 그것도 예수가 아니다. 예수는 맞는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아닌 거죠. 맞아요? 만약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승천할 때 모습과 똑같지 않으면 그건 재림이 아닌 거예요. 성경 기록만이 뭐가 되는 거죠?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오늘 밤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가브리엘이랑 미가엘이 와서 네 구원 아니라 그러면 나타난 네가 거짓말이다. 응? 왜?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고. 기록된 말씀이 네보다는 더 맞다 이거죠. 기록된 말씀이 네보다는 맞다고. 천사 네보다는 기록된 말씀이 더 거룩하다고. 아무리 거룩한 천사라도 거룩한 말씀만큼 거룩하지 않고 아무리 이놈이 능력이 많아도 이 말씀만큼 능력이 있지 않다. 맞아요? 하나님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확증되는 겁니다. 주님도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 부인하실 수 없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 이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받았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의 구원에서 모든 걸 다 믿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다 믿었어요. 오케이?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먼저 받은 것이 있는 겁니다.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줄 것이 있는 겁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전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인들이나 사도들처럼 주님 본 적 없습니다. 주님 만진 적 없습니다. 마주 앉아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예수님 봤냐고 물으면 당연히 못 봤다 그러지. 봤다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못 봤어. 난 못 봤습니다. 예수님 봤냐고 들었냐 못 들었죠. 만졌냐 못 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 그분의 행한 일을 알고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는 믿어야지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믿음에 근거가 없으니까. 성경을 안 후에는 안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믿기가 어려워요. 이제 안 믿으라 믿지 말라 그러면 아는데 어떻게 안 믿냐고 그러죠. 아는데 어떻게 안 믿냐고. 내가 아는데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아는데 내가 어찌 안 믿냐 이거예요. 응? 그를 이해했다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 알았는데 안 믿기가 어려워져서 이제는 믿으세요가 아니라 안 믿으세요 하려면 상대 자기 부인 안 할거는 안 믿기가 어려워요. 누가 나를 죽인 거 가만 맞추고 한다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는 주고 그래서 성경 하나의 말씀이고 그래서 모든 일은 성경 기록대로 된다고. 내 입 틀은 맞고 내 입 어떻게 한다고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안 그래요? 내 입을 틀은 맞고 말이죠. 나를 막 강제로 어떻게 고문해가지고 나한테 그래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내 입으로 그 말 나와도 그래서 예수는 주야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 내 말로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래서 예수는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예수는 그 내가 알츠하이머 걸리든지 말이죠. 치매가 와도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주라고. 예수님 흘리신 피는 나의 죄를 제거했다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럼 또 꼴통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자살해도 구원받아요 뭐 이런 사람. 그럼 제가 단순하게 받아요 그러면 자살이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나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권능보다 뛰어나단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소리지. 마이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예외 조항을 두려고 그러죠. 뭐 하면 구원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뭐 하면 떨어져. 그래도 예수는 주야. 그래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뭐에 따르면? 성경 기록에 따르면. 성경 기록에 따르면 내가 뭐라고 해도 예수는 주라고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어때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내가 바꿀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 천사들 만난 롯이 믿음 좋아졌어요? 자기 집 하루 재워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2명씩이나 천사들 만난 롯이 믿음 좋아졌냐고. 주의 천사를 직접 만난 하갈이 믿음 좋아졌어요? 주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하갈 살려주기도 하고 말이지 그랬는데 그게 그런 체험 물론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 기록된 말씀이 같으면 that's okay입니다. 그건 뭐 전적으로 that's okay죠. 여러분은 저는 지금 본문의 사도들처럼 여기 나온 여인들처럼 주님 만난 적 없어요. 만났다면 그 거짓말쟁이지. 근데 환상 속에서 만났다, 꿈에서 만났다, 뭐 그런 것도 별개의 문제고. 꿈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나도 만났다. 그건 나도 있어요. 그건 나도 만났어요. 나도 예수님 두 번 만났어요. 그건 다 소리고. 그거가 아니라 아무 의미가 그게 내 믿음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그분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증언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의 증언은 나 혼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함께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나의 증언은 단독 증언이 아닙니다. 항상 두세 명의 증인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세 명이 함께 증언하는 셋이 언제나 함께 증언하는데 기록물은 뭐라고요? 성경 기록입니다. 이 성경 기록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을 가지고 언제든 누구에게든 증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고 성경에 따르면 알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복음을 자신을 믿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신 마지막 증언입니다. 마지막 증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뭐 한다고요? 기다립니다.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전해 받은 것을 믿었고 또 우리가 전해 받은 것을 믿은 후에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도 우리를 죽으시고 묻히셨다.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주시. 이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실증함으로 말로서가 아니라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실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삶의 열매로서 의의 열매로서 선한 행실로서 증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